구약성경 레위기서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일 동안에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아주 적당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가 멀어가지고요. 목요일날 낮에 출발을 해서 금요일날 오후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게 가는데 꼬박 한 24시간 가까이 이렇게 물론 중간에 대기하는 시간도 있지만 긴 시간을 이렇게 대기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먼 여정을 갔다 왔는데요. 1박 2일의 12일 정도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케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포럼 마지막 날 다 같이 이번에 케냐를 걸쳐서 온 팀들까지 다 하면 선교사님 내외분까지 해서 17명이었어요. 많은 인원이 이번에 좀 움직이게 됐는데 17명이 앉아가지고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같이 포럼을 나눌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의 숙제가 끝난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4월달 선교대회를 들어오시면서부터 이제 일정도 잡히고 티켓도 끊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수시로 또 카톡으로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을 서로 소통해 가면서 그냥 1년이 케냐 사역으로 계속 그냥 연결되어 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12일의 사역이 딱 끝나면서 이제 1년 숙제 끝났는데 또 1년 숙제가 생겼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왔는데요.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예쁘게 자라나고 있어요. 저희가 처음 케냐에 김일철 선교사님 처음 가셨을 때 그때 이제 소웨토라는 그 빈민가에 방과후 교실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훈련되어졌던 요만한 아이들 그때 2학년, 1학년 이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입학해서 완전히 제자로 서서요. 걔네들이 밑에 있는 동생들을 다 리드를 해요. 랩런트들이 그렇게 서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성찬 예식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첫 성찬 예식을 했어요. 그때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그랬는데 1년 만에 우리 어른들도 많이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어지고요. 특히 이번에는 문바사라는 지역으로 사역을 또 이동을 해서 거기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첫 시작이다 보니까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본 현장 중에 그 소웨토가 가장 냄새나고 지저분할 줄 알았거든요. 빈민가여서. 그런데요 그 교회를 가는 그 길에 저희가 삐끼삐끼 오토바이 뒤에 앉아가지고 가는데 와 진짜요. 아마 우리 교회 분들은 가라고 해도 못 가지 않을까 싶을 만큼 온통 바닥에 진흙에 막 쓰레기에 오물로 가득 차고 시장 골목을 막 그렇게 지나가는데 저희가 말하기 여기서 한 대 자빠지면 끝장이다 할 만큼 너무 지저분한 그 길을 막 지나가지고
그러고 갔습니다. 가서 사역을 했는데 첫 사역이다 보니까 뭐 우리가 가가지고 뭐 배부르다 만족하다 할 만한 사역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은 완전 모슬렘 지역이거든요. 거의 80% 이상 모슬렘입니다. 거기에 첫 사역이 딱 시작되어졌는데 렘넌트 몇 명이 거기서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지역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중간에 사단이 이 일의 중요성을 알고 막 공격을 해 들어왔어요. 아마 구시기도 때 기도 제목으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전교인 집회를 마치고 첫날 이제 목요일 날이죠. 전교인 집회를 마치고 딱 그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택시가 거기가 좀 외진데다 보니까 밤이 되면 안 들어와요. 저 우버를 부르는데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고 있는데 삐끼삐끼가 한 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에이 하고 불렀어요. 근데 얘들 이렇게 가다가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뒤에는 손님이고 앞에는 그 운전사인 줄 알고 딱 불러가지고 했는데 얘가 내릴 것처럼 하더니 사모님의 핸드폰을 탁 낚아채가지고 그냥 내쏘는 거예요. 와, 거기서 우리 라니 사모님의 모든 성격이 다 드러났습니다. 우와! 같이 주무셨던 여자 장로님이랑 랩런트가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사모님이 막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그 예약 내역들 그런 것들이 사모님 핸드폰에 다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 사역 전체가 막 이렇게 어긋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항공권, 기차 티켓 뭐 다 그 안에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싹 없어졌잖아요. 난리가 날만 했습니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 선교를 참여했던 모든 렘넌트들, 모든 우리 국내 사역자들이 함께 감사하다 할 만큼요 많은 응답과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후에서 계속해서 구시에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영적인 뒤에서 배경이 되어 주셨던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응답의 시간이었고, 또한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는 어떻게 또 선교를 진행해야 될지 선교사님과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 중요한 방향도 확인하고 미리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졌는데요. 먼 땅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갔는데요. 낮 온도가 35도 막 이래요. 근데 크리스마스 트리가 딱 있는데 너무 낯선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러 가지 불편함과 또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계복음화의 응답들을 진행하고 나가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성탄 전야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전 예배를 어떻게 또 이렇게 일정이 그렇게 됐는데요. 내일 성탄절 예배도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오늘 레위기서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보니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요, 진짜 거룩함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소망은 늘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받으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더 내가 거룩하여지기 위하여 경건의 연단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아론의 아들이었던,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이죠. 그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죽었냐면요. 그들은 제사장이에요.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다 제사장으로 선택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어요. 왜 죽었냐? 성전에 향을 피우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향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불로 드리지 아니하고 역사 이 전설처럼 전달되어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를 이들이 취하였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불과 그리고 일반적인 불을 구분하지 못할 만큼 이 사람들이 취하여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그 불로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성소에. 그러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뭐라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불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제사장의 신분을 우리 지난번 메시지를 통해서 받았죠. 그들은 구별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온 의복에는요, 이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 완전 옷 안에 하나하나 속에 다 의미를 가지고 각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되는 모든 사역 역시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사장직의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거룩함에 실패해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오히려 생명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죠. 레위기서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8절로 11절에 술 취한 모습으로 성전에 들어가지 말라, 회막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죽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레위기서를 가만히 보시면 제사와 예배에 대한 법도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레위기서 11장 1절로 8절에는 심지어 무엇까지도 이야기하냐면 먹는 것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법으로 딱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토끼, 돼지, 뱀, 곤충, 낙타, 도마뱀, 악어 이런 것들요 먹지 말라고요. 아예 부정한 음식으로 딱 못 박아놨어요. 먹는 것조차도 구별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2장 1절로 8절에는요. 그 여자들만 겪는 한 달에 한 번씩 겪는 그런 생리 이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것도 부정한 것으로 아예 딱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성물도 만지지 못하도록 정해놨습니다. 거기에요. 피부병,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 13장 1절로 7절을 보니까요. 이런 환자들도 부정하다 해가지고요.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였고요. 심지어 레위기서 14장에 보면요. 집안에 곰팡이가 있어도 그는 부정한 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에 곰팡이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에는요. 피 흘리는 유출, 피 흘리는 병이죠. 그 병이 있어도 부정하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증한 일, 가증한 것, 부정한 것 그런 것을 가까이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절로 30절까지요. 보세요.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행동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주위 환경까지 다 하나님이 다 통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집안에 곰팡이 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정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전에 나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이건 부정한 거야. 그럼 이거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한 이가 깨끗하게 되어지려면 또 제사 지내야 되죠. 피 뿌려야 되죠. 모든 것을, 우리의 생활의 모든 부분을 다 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잘해서, 내가 진짜 뭔가 열심히 하고 내 삶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지 라고 생각하면 거룩해진다는 것 자체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맞죠? 나만, 내 몸만, 내 행실만 잘하면 되겠지, 그게 아닌 거예요. 모든 부분,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조차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질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거룩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사실 오늘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실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러면 인간의 본질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뭐 이렇게 생겼겠습니까? 저처럼. 그러면 아마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처럼 생겼다 하면. 그렇죠?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저 흑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유럽인들처럼 백색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모습이 외형적인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뭐가 있어요? 지, 정, 의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가 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의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 아닙니까?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셨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거룩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도록 창조하셨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기에 인간은 거룩한 존재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그 창조되어진 인간의 거룩함은 어디서 나오냐?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사람은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여져야 된다. 이게요, 내가 잘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자가 되려고 하면 불가능이라니까요. 그러면 뭘 회복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 그 원래 인간의 그 모습을 회복하면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겠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완전 범죄하여 타락한 존재가 되었기에 더 이상 거룩함이라는 것에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함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사단이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하여 이르기를 네가 하나님과 함께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사람, 네가 주인이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요, 사람은요, 거룩함과 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을 때는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함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진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그리고 그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순간, 그는요, 거룩하여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왜요? 사단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주인된 인생은 창세기 6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상태가 되어집니까? 완전히 네피림 상태가 되어집니다. 사단에게 장악되어진 상태죠. 이런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밖에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떠난 인생의 본질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이게 인간의 그 본질적인 모습이라니까요. 본질이 어떤 상태예요? 저주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어요. 아니,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깨끗하게 순결하게 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갈고 닦아보십시오. 아니면 내 안에 나를 찾아서 깊은 명상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스스로 거룩하여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국 어떤 모습이 되냐면요, 나 자신을 점점 숨기고요, 겉으로 외형적으로 자기 자신을 꾸미고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떠난 인생 속에 거룩함이 존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남들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세상에 죄악된 여러 가지 모습을 펼치는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훌륭하다 인정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훌륭하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훌륭함이 하나님께도 훌륭한 것이 되냐, 하나님께도 깨끗한 것이 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본질적으로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창세기 3장 21절에 피 흘리는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피제사죠. 이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17장 11절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라고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피를 통하여 속죄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6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아론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피 흘려 제사 지내라. 그날을 속죄일로 명령하십니다. 임시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부터 신약 시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많은 짐승들의 생명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생명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제단 앞에 뿌려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인데 우리의 죄악은 매일 반복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거룩함을 입고자 할 때는 무수히 많은 짐승들의 피가 뿌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피 냄새가요 진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무수히 많은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었어야 됐으니까요. 자, 그러나 이거는 임시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이와 같이 임시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죠. 그 길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깨뜨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었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로마서 8장 2절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인생을 철저하게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저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의 생명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참 제사장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으로,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신 참 제사장으로, 곧 우리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너희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엇을 말씀드리려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거룩하여지려고 하면 거룩하여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대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까? 자, 진짜 중요한 성경 구절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1절, 2절은 많이 아시니까요. 3절, 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율법의 요구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너희는 거룩하라 하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다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더 정확히 얘기하면 충족할 수 없는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노력해서 그와 같이 충족할 수 없는 법을 충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고요. 너희가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여지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성경을 우리가 한글로 보잖아요. 한글로 보니까 이 8장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육신의 모양,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이야기하면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너 육신에 죄가 있어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까? 도대체 그 말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표현을 이해할 길이 없어요. 도대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케 했다는, 정하게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까? 이게 한글과 섞여 있다 보니까 무슨 뜻인지 우리는 모르고 읽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영어 성경을 이렇게, 핸드폰 요즘에 영어 성경 잘 나오잖아요. 해서 한번 번역기로 돌려보십시오.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그냥 이해가 되겠지만 못하시는 분들은 그 번역기로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돌려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의미가 딱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죄 있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맞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예수님에게 죄 있게 만드신 거예요. 왜 그러시냐?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죄 있는 자는 피 흘려야 돼요. 그런데 죄 없는 이가 대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면 죄값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할 수 있게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완성시켜 버리셨어요. 우리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며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래 놓고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말씀이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신분 자체가 우리의 무엇을 증명하냐면 우리의 죄 없음,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죄와 우리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물론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미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목욕을 하는 사람은 집에 들어갈 때 손과 발만 닦으면 되듯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나는 죄 없으니까 이제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없는 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그날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으면 돼요. 그럴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함의 비밀을 가졌기에 로마서 8장 26절로 39절 말씀에는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되어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저기 그 화개사에 그 앞에 가니까 현수막 붙었더라고요. 뭐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도 같이 축하한다고 화개사에 이렇게 쫙 붙여놨어요. 온 땅이 기뻐할 만한 소식이죠.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 날은 단순히 그러나 우리가 함께 즐기고 누리는 그와 같은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그 안에 어마어마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감추어져 있는 그런 비밀의 날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짐승의 피를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애쓰고, 그러나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요, 그 성소에 불 하나 잘못 피우는 바람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생명을 잃게 되어지고, 그렇죠? 집 안에 곰팡이 핀 거, 저희 집에 베란다에 요즘 보니까 그 일교차 때문에 곰팡이가 쫙 꼈던데요. 저 오늘 여기 못 썼어요. 아니, 보세요.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니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몸부림쳐야 됐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룩하다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거룩하게 서기 위해 또 노력해야 되고,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시켜 버리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큰 구원의 기쁨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고, 자녀되어졌다는 그 축복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응답과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요, 가만히 읽어보면 온통 피 흘리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무슨 죄를 지으면 피 흘리고, 무슨 죄를 지으면 피 흘리고, 무슨 죄를 지으면 피 흘리고, 온통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던 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딱 넘어가서 레위기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왜 온통 피 얘기밖에. 그러다 민수기 딱 넘어가면 성경 읽기 자체가 싫어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름만 꽉 차 있습니다. 발음도 안 돼요. 저는 레위기서 신명기서 읽으면 발음도 안 될 만큼 막 사람들의 이름만 쭉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았냐?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이 위대함을요,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내일 우리가 성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되는데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그 구원과 그 구원 속에서 주어진 신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 이 속에서 진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강북동북의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이 큰 축복을 누리며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